마지막으로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공사를 분별하게 돼요. 무엇이 공적인 일이고 무엇이 사적인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분별이 잠언서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10가지 일들을 하나님께로 받았던, 지혜를 받았던 이 솔로몬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중, 공사, 선후, 선악, 미추, 진위, 허실, 본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가진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상식이 필요한 거예요. 상식이.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합당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쉽게 말해서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것을 합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합당과 세상의 합당함은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씩 세상의 합당함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의 합당함을 잣대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절대적인 상식이라고 말하지만 절대적인 상식이 아니라 상대적인 상식입니다. 99명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식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목합니까? 오늘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합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수긍할 수 없는 거예요.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은요, 세상의 상식에 배려, 즉 용납함과 용서가 추가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상식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적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손을 들고 피켓을 들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뭐라고 말합니까? 법대로 해. 법대로 해. 세상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본문에 에베소서 말씀 나오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해야 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경우라도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정말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해야 돼요.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인사도 나누기 싫지만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따라서 우리는 용서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용서할 의무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혜는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상식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식? 배려와 용서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상식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창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무엇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내가 좀 말을 좀 어눌하게 하고, 내가 좀 행정력이 좀 떨어지는 것 좀 용서해줘. 내가 사람 세우는 거 좀 잘 못해도 용서해줘. 내가 좀 구전에 하면 사도 바울이 좀 말더듬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 좀 용납해줘, 이해해줘. 그 말이에요. 상식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의 상식은 바로 그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샌디에고 소망교회, 하나님의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름 가운데서도 조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요, 용납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용납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미련할 수도 있습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이유죠. 교회가 뭐 저래? 원래 교회가 그런 때예요. 교회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용납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6절, 7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7절 말씀 보니까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